홍정욱이라는 사람을 혹시 아십니까? 이 사람은 60년대 아주 유명했던 배우 남궁원 장로님이죠. 남궁원 장로님의 아들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을 나왔고 스탠포드 대학에서 법무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코리아 헤럴드 대표이사이고 18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거기다가 인물도 그 아빠를 닮아가지고 얼마나 잘생긴지 모릅니다. 미남입니다. 잘생겼죠, 똑똑하죠, 돈 많죠, 권력도 잡았습니다. 배경도 좋았습니다. 우와,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 어디 있었겠습니까? 최근에는 케이블 TV, 동아 TV를 인수하고 사업도 확장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참 잘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돈 많고 관원이었고 명예도 있었던 한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당시 권력가였겠죠.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시켰다고 자기가 이야기합니다. 부자였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매너까지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와, 이런 청년 어디 있을까? 사위 삼았으면 좋겠는데. 네, 우리 청년부 자매들 이런 청년을 만나야 되는데 기도하십시오. 자,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제가 뭘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려면은 계명을 지켜야 돼. 그리고 예수님이 10계명을 말씀하신 거죠. 네.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근데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어요. 와, 상당히 이 종교적인 사람이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좀 부족한 게 있어. 그런데 그 부족한 게 뭘까요? 상당히 종교적인 청년이었어요. 말씀을 잘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서부터.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래, 예배도 잘 드렸지, 제사도 잘 드렸지, 찬양도 잘 했지. 근데 너에게 부족한 게 있어. 그게 뭐라고요? 이 사람이 부자거든요. 젊은 사람인데 부자야. 너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와, 주님께서 아킬레스건을 건든 거예요. 그가 종교적인 생활은 잘했는데 재물을 나눠줄 줄은 몰랐습니다. 재물을 나눠주지 못했죠. 이 말을 듣고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어요. 구원을 어떻게 얻을까요? 영생을 어떻게 얻을까요? 말해놓고 예수님이 전곡을 찌르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게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청년이 떠나간 다음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냐?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늘이 요즘 바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즘 바늘은 스테인리스로 뾰족하게 만들고 바늘 끼려면은 돋보기 안 쓰고는 안 들어가요. 젊은 사람들은 잘 집어넣는데 요즘 바늘은 너무 얇죠. 그런데 옛날 고대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바늘은 어떤 바늘이냐면은 동물뼈를 가지고 바늘을 만들었어요. 그래도 그렇지 동물 뼈로 만든 바늘에 낙타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헬라말에서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 헬라말로 쓰여져 있죠. 낙타라는 단어와 밧줄이라는 단어가 거의 비슷합니다. 낙타는 카멜로스, 그리고 밧줄은 카밀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이 밧줄을 이야기한 게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더 이 타당성 있는 해석은 이 예루살렘 성에 보면은 낮에는 큰 성문을 열어놓습니다. 밤에는 이제 도둑이나 적군들이 못 들어오도록 조그마한 문을 열어놔요. 그 작은 문, 고개를 숙여야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문만 열어놓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마 이 좁은 문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사람도 들어가기 힘든데 낙타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 큰일 났네요. 부자들 다 못 들어갈까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섬기는 사람, 나눠줄 줄 모르는 그런 마음, 부자가 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자, 도대체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까요? 제자들이 물어보죠. 예수님,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아주 절망적으로 여쭤봅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아주 희망적인 말씀을 그 제자들에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이 구도자의 마음을 갖고 왔던 청년에게 왜 이렇게 매몰차게 쫓아버렸었을까요? 청년에게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와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마 이랬으면 어땠을까요? 12 제자들처럼 좀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고, 이 사람은 돈도 많습니다. 잘생겼죠. 관원입니다. 명예도 있었습니다. 좀 부족하지만 불러가지고, 그래, 나를 따라와. 내가 훈련시켜 줄게. 그러면은 이 청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이 선교 헌금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할 것 같은, 우리 생각은 그렇죠. 우리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이런 신랑감이 있으면, 우리 사위감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자매들, 잘생기고 돈 많고 지위도 높고 또 관원이야, 이런 신랑감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이 좀 그런 신랑감을 불러가지고 키워서 좀 믿음을 성장시키면 어땠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거든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 와, 진짜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재물은 정말 포기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고 천국 백성이 되는 가장 지름길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버릴 줄 아는 마음, 그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너에게 있냐?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모시고 따라가려면은 내 마음 속에 있는 부자와 같은, 내가 가장 아끼는 것들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 돼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아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거, 내가. 여러분, 평소에 뭘 제일 많이 생각하십니까? 또 기도의 제목 중에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뭐가 있으십니까? 그게 우리가 제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내 마음을 부자로 만들고 있는 것, 내려놓을 줄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워, 물질적 부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장 아끼고 가장 놓지 못하는 것, 하나님 이것만은 내가 안 돼요 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주님보다 더 높은 거 몰아놔야 될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경우는 권력, 이 권력이 얼마나 좋은 건지. 우리나라 대통령들 그냥 맨날 감옥에 가도 그래도 대통령 되려고 해. 이 권력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명예, 학벌. 나 대학원 나왔어요. 나 박사학위 있어요. 요즘에 시골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때요, 이력서가 60통, 100통씩 들어옵니다. 시골 교회도. 근데 그 중에 반절이 박사학위가 다 있대요. 와, 이 학벌에 대한 학벌 부자. 명문가, 돈, 자식 부자, 딸 부자, 부동산 부자, 미모. 빼놓을 수 없는, 우리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이 있다면은 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자는 꼭 돈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소유의식, 배부름의식, 이건 내려놓지 못하면 안 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한 사람의 목사로서 우리 목회자들이 갖고 있는 착각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요. 목회자들의 착각은 뭐냐면은 성도들이 자기 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 숫자가 적으면은 마음이 그냥 쫄아들어, 가난한 것처럼. 성도 숫자가 많으면은 내가 뭐 이렇게 부자인 것처럼. 이거 잘못된 생각이죠. 교회 성도가 많건 적건 다 주님의 양, 주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이 목표가 있죠. 네, 30교회 개척. 언제 30교회 개척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여력과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몇 년 전에 한 교회를 개척을 시켜드렸죠. 네, 29개를 앞으로 더 해야 돼요. 언제 할 수 있을까? 제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교회가 지금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또 교육관 건축도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정도 수준이 되면은 교회를 분립개척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립개척이 뭔지 아시죠? 원하는 분들 몇 분을 떼어서 그 교회에 가서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성도들을 자기 성도, 자기 양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양이고,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개척을 해서 내보내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라는 의식이 있어야 이게 가능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과 뭐가 다를까요? 네.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 당회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 무주 산골에 있는 교회, 할머니들만 8분 나오는 교회입니다. 최고 고령자가 95세, 보통 평균 나이가 80세. 그 교회에 자동차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새 차를 사주면 좋겠지만 우리 교회 중고 스타렉스를 잘 수리를 했어요. 수리를 해서 이제 곧 그 교회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작은 거라도 나눠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의 이 부자, 내려놓지 못한 것들을 내려놓음, 이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재산을 팔아서 나눠줄 줄 알아야 돼. 내 마음속에 부자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좋아하는 이 가스펠송인데요, 가요처럼 불리는 노래가 있어요. 가시나무라는 노래입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가지고 당신이 쉴 곳도 없고 당신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떠나가 버렸어요. 근심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그럼 주님, 누가 구원받을 수 있나요? 주님의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 인간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재물을 내려놓으면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찾아오시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가 그랬잖아요. 삭개오가 부자였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하리라. 삭개오는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기 속에 있는 걸 내려놨을 때 예수님이 들어오시게 됐죠. 제자들도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배를 버리고, 자산이잖아요, 자산. 배를 버리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마태는 세관직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바울은 그 잘 나갔던 바울, 사내들인 공회, 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자리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모든 것들은 배설물과 같다 하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아브라함 75세 때 하나님 부릅니다. 너의 아비 친척 집을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그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따라, 하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부자 청년은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근심하고 떠나갑니다. 이 청년은요, 자기가 다 하는 줄 알았어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자기 중심적이죠, 늘.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단한 노력형 인간이죠. 자기 주도형입니다. 내가 뭘 해야 구원 얻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너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 마음에 있는 건 내려놔야 돼.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은 참 미국의 큰 갑부였었죠. 하루는 장미꽃 화원을 찾아갑니다. 친구의 집에 가는데 백장미, 흑장미, 장미가 너무 많았어요. 너무 예뻤습니다. 이 친구가 장미를 보여주면서 그 나무에 한 송이만 남겨놓고 모든 가지를 다 쳐버렸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 가지를 다 치십니까?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좋은 장미 덩쿨을 만들려면 가지를 쳐내야 됩니다. 내가 가지를 쳐서 잃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충격을 받아요. 내가 가지를 쳐서 잃어버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에 이 충격을 받은 워너메이커는 자기 재산을 기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지를 쳐서 잃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더 부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미국의 대재벌이 됐던 것이었죠. 성경에 이런 유명한 비밀이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너의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니. 우리 것을 던질 줄 알고 우리 것을 줄 줄 알고 내려놓을 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영생의 축복과 하늘의 보화를 우리에게 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속에 몰아내야 될 것들이 뭐가 있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여지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늘 붙잡으셔야 돼요. 십자가의 공로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늘의 영광을, 더 큰 보화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에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땅의 보화만 바라보지 영생과 천국의 보화를 바라보지 못하죠. 이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못 내려놔요. 여러분들,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하늘의 영광과 보화를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우표를 모을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표 수집을 좀 했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모았는데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우표 수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는 편지가 많이 오니까 이 편지 봉투에 붙어 있는 우표를 이렇게 다 떼는데, 잘 떼는 방법 아십니까? 물에 담궈 놔야 돼요. 한참 물에 담고 부르면은 이게 잘 떨어집니다. 다시 말리면은 이제 좋은 우표 수집이 됩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는 내가 부요한, 내가 놓지 못하는 것들, 이게 떨어져 나가야 돼요. 그래야 영생과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 우리는 주의 십자가를 늘 붙잡으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붙잡을 때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고 예수로 함께 내가 부활했습니다. 내가 새로운 생명이 됐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세례 받는 것은요, 내 옛사람은 죽었다. 이 1세기 당시 이 그리스 말에 세례라는 말을 밥티조라고 해요. 밥티조. 밥티를 준다, 이런 게 밥티조. 이 세례가 밥티조예요. 밥티조라는 뜻은 뭐냐면 1세기 당시 의미는 뭐냐면 물에 빠져 죽다는 뜻입니다. 물에 빠져 죽다.
세례는 내가 죽음을 말합니다. 옛사람의 죽음, 그리고 예수와 함께 부활, 새 생명을 얻게 됨, 이게 세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길은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하고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내 속에 부유한 것들, 내 속에 놓지 못한 것들, 나의 옛사람의 모습, 내 자존심의 문제 죽게 하여 주옵소서. 죽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이런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배도 잘 드렸구나, 헌금 생활도 잘했구나, 11조도 잘했지. 근데 네게 필요한 게 있어. 재산을 팔아서 나눠줘. 마음의 부자가 됐던 걸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꼭 붙잡고 있는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고 싶은 것들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천국 백성으로, 하늘의 더 큰 보화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부자로 만들고 있는 것들 다 몰아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으로 가득 채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자 청년이 주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 말씀에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라. 너의 부한 마음을 내려놓아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내려놓아라. 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것,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의 십자가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